창세기 33번째 시간으로 거룩하고 복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이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지혜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는 걸 넘어 습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런데 가끔 종종 생각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들여 매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화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몸에 배웠어요. 아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습관을 놓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더욱 모이자. 모여서 예배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전도하자. 사랑하는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습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하고 복된 습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말은 손님을 잘 대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습관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뜨거운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점심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정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입니다. 장막문에 앉았다라는 건 문학적인 표현인데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 나른하죠. 특별히 뜨거운 여름날 밥 먹고 나면 나른하잖아요. 그래서 숲을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섬겨요. 섬기는데 물만 제공한 게 아닙니다. 당시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제공하는 일은 아주 귀하고 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만 제공해도 정말로 참 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뿐만 아니라 빵과 고기까지 대접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빨리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이 송아지 고기로 만들어라. 여러분, 몇 명을 봤습니까? 3명입니다. 3명. 3명이 먹을 정도면요,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만 잡아도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뭘 잡았다고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건 큰 잔치 때나 잡는 건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와 함께 대접합니다.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먹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빵과 우유, 그리고 송아지 고기까지 정말 거창한 음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5절에 보면 또 그 떡을 조금 가져와서 대접한다라고 했어요. 나그네 3명에게 제가 떡 좀 조금 대접할게요. 쉬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로는 정성껏 엄청나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냥 한 상을 차려 대접한 거예요. 더욱이 섬기는 자세도 남달랐습니다. 대단히 겸손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상반절에 가로되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거, 이거 대단히 높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당시에 하인들이 318
8명이나 있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 나그네에게 주여라고 말합니다. 풍성하게 대접한 것도 특이한데 겸손하기까지예요. 겸손함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직접 달려나가 그리고 주여라고 하며 최선을 다하여 대접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주 더운 날입니다. 쉬는 시간에 그것도 부자가 그것도 겸손하게 그것도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의 습관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세 명의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어요. 한 명은 하나님이고 두 명은 천사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한 사람이 말하는데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었는데 사람으로 변장해서 가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섬겼을까요? 모르고 섬겼을까요? 모르고 섬긴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그네들 보면 그냥 대접하고 섬기는 게 이 사람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습관이 하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지금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환대는 좋은 습관이고 그러한 습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명의 가운데 허준이라는 의사 아시죠? 그가 아직 명의가 되기 전에 초보적인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집안이 가난하여서 서울 구리개라는 곳에서 약국을 경영했대요. 구리개가 어디인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지금의 명동과 충무로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 허준이 약국을 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서툰, 그러니까 레지던트, 인턴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루한 모습의 노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노인 한 분이 그 약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약국 모퉁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허준이 따뜻하게 그 노인을 대접했어요. 차 한 잔도 드리고 여기서 만나십시오. 편하게 만나세요. 그런데 약국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비좁은데 그 노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허준이 짜증을 안 내고 잘 섬겼어요. 문제는 하루가 됐는데도 노인이 안 가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있어야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있어요. 아니, 만나라는 사람이 왜 언제 만나기로 했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면서 안 오네요. 그러면서 안 가요. 노인이 거기서 밤새 자고. 근데 허준이 짜증도 날만 하잖아요. 아,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좁은데 사람들도 고객들도 와가는데 좀 가세요라고 할 만도 한데 허준이요,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인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러면 만날 때까지 계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죽어간다고. 급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허준이 나중에는 명의가 됐지만 그때는 어떻다고요? 인턴이에요. 실력이 없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산모가 죽어가는데 아무런 약이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산모 임신했을 때는 아무런 약이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이틀 동안 있었던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곽향정기산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있는 노인인 줄 알았는데 곽향정기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산모에게 지어서 먹이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허준이 일단 그 노인분이 진지하게 또 말하니까 곽향 전기산을 만들어서 주었더니 그 산모가 급한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구석에 있던 노인이요, 그냥 노인이 아니라 그 당대 조선시대의 최고 명의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후계자를 삼을까, 내 이 의술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하고 있었는데 허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거기 와서 테스트해 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준을 제자로 삼고 허준이 그 의술을 물려받아서 훌륭하게 되었더라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이 부분이 아마 살짝 각색이 되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실화입니다.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참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가 뭡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 또는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또 삶이 어려운 사람들, 작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예수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누가 상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므로 성도가 섬기는 것,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건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이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야 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거래요. 하나님께 한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므로 성도가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는 것 정말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좀 쉬고 가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왔다라고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기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회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면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요. 더 나아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기회죠.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섬기는 걸 귀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날도 더운데 한손 낮잠 좀 자려고 하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네. 귀찮아. 오히려 찾아오는 자도 박대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요, 섬김에 대한, 환대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남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섬김은, 환대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복받는 기회다, 이러한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며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한 번, 두 번을 넘어 몸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앞에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주겠다 했어요. 앞에서도 말했고 또 그전에도 말했지만 오늘 여기 18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한, 날짜까지 말씀하세요.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해요. 여기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을요 직역하면 생명의 때쯤에 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때쯤에. 여러분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생명의 계절 하면은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계절 하면 어떤 계절일까요? 봄이죠, 봄. 지금 이때는요 여름이에요, 여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났을 때는 여름인데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봄, 생명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겨울을 뚫고 나올 때쯤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생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때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니. 정확하게 기한과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된 말씀을 하셨죠. 아들을 주겠다.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했을 때 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이게 과연 이루어지려나? 이게 될 일이나 할까?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도 했고, 그런데 분명 주님의 말씀은 실제였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봄까지만 아브라함이 참으면 이삭은 드디어 태어나고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꿈이 멀게 느껴져요.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의심부터.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질까? 그랬던 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수요 예배라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여러분들, 꿈 같은 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봄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문 밖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사라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웃음이었어요. 웃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밥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늙은 몸이라고. 저보고 갑자기 늙은 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가 늙었냐고 그랬더니 늙은 몸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했는데 오늘 여기도 그러네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아? 지금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8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예요. 10살 차이거든요. 여러분, 여성들은 그거 있죠. 여기 경수라고 말하는데 생리입니다. 생리가 끊어지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낳아요. 전 남자인데 왜 이렇게 잘 알지? 여기서 지금 사라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경수도 끊어졌어. 생리 끊어진 지가 지금 오래되었어. 더군다나 우리 남편 보니까 늙은 몸이야. 아이고, 몸이 왜 저래? 이게 도대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래서 대놓고 웃지 못하고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몰래 웃었어요. 사라의 반응이요, 이해할 만은 해요. 그런데 결코 복된 모습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복된 반응은 항상 믿음의 반응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식을 넘어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맞는 이야기지만 결코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맞는 말을 넘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걸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요, 사라가 지금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사라로 불리고 있습니까? 사레로 불리고 있습니까? 사라예요. 성경도 사라라고 말하죠. 원래 사라의 이름은 뭐였죠? 사레였어요. 앞에 17장에서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야,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레야, 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죠?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바꿔라. 의심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그리고 확실히 믿어라. 사레도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말해라. 지금 사라라고 하잖아요. 사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사라의 이름도 당신 이제부터 사레가 아니라 사라야 하고, 사라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사람들도 사라라고 불렀어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고 또 자기도 분리 원놓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면 이게 된다고?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주실 게 어디 있어요? 사레로, 사라로 불리우고 부르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플러스해야 돼요. 사라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남편 아브람 도와주는 아브람 생각해도 도움 별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두 사람만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항상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요. 우리끼리는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능치 못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소가 아니라 어이없어 웃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앞에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웃었습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어요. 17장 1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부창부수라는 말 있죠. 부부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놓고 못 웃고 이렇게 엎드려서 안 웃는 척하고 웃었어요. 사라도 문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봤어요. 문 밖이니까 사라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엿듣고 대놓고 온 게 속으로 웃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아멘 하십시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겉으로가 아니라,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속으로,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제가 일전에 간증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다고. 순복음교회 와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순복음교회 왔더니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데 그게 너무나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는요,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 들을 때는 아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볼 때는 웃기죠.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보면 웃긴다, 웃겨.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멘 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어떻게 진짜 웃었다라는 말이, 웃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 말에서 와서 이츠하크, 그가 웃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어요. 그들의 웃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웃음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주님이 마침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웃어놓고 안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웃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님이 사라의 속마음을 공개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반대예요. 공개적으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라야, 너 지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어떻게 나를 속여? 나는 네 속까지도 아는데 너 웃었잖아. 너 분명히 웃었다. 왜 이걸 확실하게 말할까요? 너는 지금 비웃었지만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진짜 이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뀔 거다. 그걸 내가 이루실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어이없는 일들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에 요청되어야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비웃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옛날에 다 해봤어. 할 수 없어. 이런 말들로 비웃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또한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맥 빠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뒷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은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렇지 못하면 늘 그 밥에 그물이에요. 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 내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습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하는 습관, 그리고 사라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습관, 좋은 것들을 몸으로 습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거룩하고 복된 습관은 환대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환대의 습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복받읍시다. 사라처럼 불신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자동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리 잡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수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걸 하는 걸 넘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환대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된다, 할 수 있다,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역사하시는, 진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